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요,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은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귀신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사단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군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태까지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셨는데요, 근데 대부분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들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밭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외인과 그리고 제자들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외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그들이 누군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의 외인이란 먼저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시는 또한 외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늘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리는 오늘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배 위에 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이 많은 무리는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그 이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랐던 그들이 여기에 외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또 그 중에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제자 무리들입니다. 12 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제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외인과 또한 12 제자 말고 제자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를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통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 있는 네 가지 밭도 실제로는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농법입니다. 우리도 이제 농법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 모판에다가 식물을 자라게 해서 그거를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양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흩뿌리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흩뿌리는 그런 농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뿌립니다. 그런데 흩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 가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는요, 돌을 주워서, 밭에서 돌을 주워서 돌을 버리다 보니까 돌 무더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밭이 있는 곳으로 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더미 속에 들어가는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새가 와서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반응하기도 이전에 다른 것이 와서 싹 주워 먹어버린 겁니다. 씨도 내리기 전에, 반응하기도 전에 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마가는 사단이 반응하기 전에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반응하기 이전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싹 없애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아마 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씩 졸 수는 있어요. 막 피곤한 육신 때문에 뭐 일하고 밤새 일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와서 한 번씩은 졸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 그 부분은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핸드폰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그 핸드폰하고만 이야기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듣는데 마음판에 새겨질 여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사단은 예수님께서 그 밟아서, 정수리를 밟아서 힘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야, 너가 친한 핸드폰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을 새겨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온 겁니다.
말씀을 정말 수용하고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그 길밭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밭에서 돌을 골라서 무더기를 만들었다면 아마 거기에는 거의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뿌리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밭을 일구지 않은 그 주변에 돌이 많은, 손을 대지 못한 그 돌밭으로 씨앗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금의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돌밖에 없으니까 그냥 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는데, 그런데 환경적인 염려, 환경적인 환난, 고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환경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원래 내 자리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자를 설명하십니다. 이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하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가뭄이 들어서 여타의 나무처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타의 나무들은 다 죽지만 이 나무는 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뭄이 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잔뿌리를 더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물을 끄집어 올려서 살아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내리는 겁니다. 잔뿌리를 더 왕창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시고 왕창 내리셔서 그 속에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산을 해보십시오. 등산을 하다 보면 바위 틈에, 그것도 풀도 아니라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런 공간에 어떻게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크지는 않습니다. 뭐 30년, 50년 됐는데도 자그마하습니다. 그럼에도 죽질 않습니다. 살아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른 여타의 나무 사람들은 다 쓰러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도 일어서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밭, 돌밭과 가시밭에 있는 이 밭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신들의 그 목적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시밭인데요, 가시밭에 떨어진 건 그늘이 있고 땅이 있고 흙이 있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 자랍니다. 키가 정말 잘 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그늘을 삼아서 햇빛을 가려서 키만 자랐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바로 염려와 그리고 또한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들, 내 이기심들,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말씀을 다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길 가나 가시밭에 떨어진 이 밭은 다 무리들입니다.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조그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장 1절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요,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다 떠났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주님인 거죠.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다를 외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은요, 길 가나 그리고 또한 가시밭에 있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보다 더 크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연약성보다, 그 연약함도 있지만 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건요, 내 힘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보다 내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보다 내가 더 크고 내 힘이 더 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그 자리가 다 죄된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좀 더 낮추실 수 있는,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넷째 밭은 크게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세 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열매 맺는 밭.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면 좋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땅에 따라 조금의 차등의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등의 결실이 상급의 결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상급이 차등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신분이 그래서 달라진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실은 우리 상급의 차등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땅이 어떠하든 그 땅에 떨어진 대로 그 결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우리 8장 15절 말씀 속에서 좋은 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원어적으로 풀면 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복잡해지니까요. 쉽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보듬어 안아서 그 보듬어 안고 그 말씀이 싹이 나도록 그렇게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10절에도 읽어드렸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모르니까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는요, 그 말씀 이해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품는 거죠. 닭이 알을 품듯 말씀을 품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것을 또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한다. 언제까지요? 말씀을 잘 깨달아지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입에 가득 넣고는 하루 종일 되씹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서 나를 행복하게,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모습은, 좋은 땅의 모습은 수용성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품고 품어내고 싹이 트도록 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좋은 땅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참 농사를 지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나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 거야, 말 잘하셔야 됩니다. 며칠만 지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참 후회스럽다, 포기하고 도시로 가고 싶다. 허리가 끊어지죠. 땀방울은 줄줄줄 흐르죠.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요, 그 땀을 흘려도 허리가 끊어져도 그 씨에서 반드시 소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좋은 땅은 인내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게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유익한 종이다. 내가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보낼 테니 이 오네시모를 잘 맞아줘라. 이렇게 편지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해산의 수고로 낳은 아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영혼을 열매 맺게 하고 영혼이 탄생되고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로서 분명한 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은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11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은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10절 12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이 비유가 나머지 모든 비유의 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없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은 듯 비유로 얘기한들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11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주었고, 제자들에게는 주었고,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한다, 주었다가 아니라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유는 원어적으로는 수수께끼, 희미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에게는 희미하게 수수께끼를 줬다라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을 영어로 두 가지 분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리트, 비밀, 보안, 그리고 미스테리, 신비, 비밀,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선 미스테리가 더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미스테리하다라는 겁니다. 잘 구분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자들에게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비밀이 미스테리한 겁니까? 그것은요, 이 비밀 사이에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의인에게는, 한마디로 의인은 살려주고 의인에게는 선물을 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악인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실제로 비밀인 거죠. 외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나를 내려놔야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외인들의 밭, 그들의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너무 큽니다.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작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죠. 금식하죠. 11조 드리죠. 그리고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하죠.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의인이라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내려놓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실제로 많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인들은 제자의 그 제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대하나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었고 또 외인에게 하나니 하면서 외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외인들이 제자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가져와서 그 본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11장에선 그 북이스라엘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 속에 이새의 싹이 나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만 돌박 같다고, 가시박 같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 밭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염려 근심의 가시밭을 걷어내 보십시오. 돌을 하나하나 주워내 버려보십시오. 외부적인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오면 뿌리를 더 깊이 주님에게 내리시고, 염려와 근심이, 내부적인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외인이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가 앞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던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이 가룟 유다는 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좋은 밭인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밭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수용하는, 그리고 인내로 나를 내려놓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비유를 드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한마디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거는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정말 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리로 따라오지만 너희들의 상태를 잘 살펴봐라. 길가에 있냐? 아니면 돌밭에 있냐? 아니면 가시밭에 있냐? 좋은 밭에 있냐? 어떤 데 있든 소망을 잃지 말고, 외인 되었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도 또 외인이 될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에 품고 수용하셔서 인내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돌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환란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은요, 가시덤불,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욕심들, 이건 이제 무리들인데요.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다 일컬어서 외인이라고, 그리고 좋은 밭은 바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밭에 계십니까? 좋은 밭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좋은 밭으로 초청합니다. 말씀을 수용하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